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나는 불행하게 살고 싶어, 나는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은 없고, 누구나 다 행복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시 또 감당해야 될 그 수고도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은 행복을 갈망하고 정작 내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저의 삶은 정말로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만나기는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물론 이제 말씀 본문을 가지고 어제 이제 리더 모임을 했는데, 그래도 한 절반 이상이나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라는 그러한 리더들의 고백을 들으니까요, 우리의 공동체는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거든요. 그렇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나는 절망적이고 나는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그저 지금보다는 보다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다수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내가 어디에 있으면, 또 내가 원하는 어떠한 목표를 이루었을 때에 무엇을 달성하거나 성취감을 느꼈을 때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날씨에 따라 기분이 바뀌듯이요, 세상이 주는 행복은 그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죠. 오늘도 날씨가 좀 흐리고 비가 오니까 또 이렇게 몇몇 지체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가 날씨에만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또 개강해서 피곤해서 또 분주해서 또 각자의 그런 삶의 처지와 형편이 조금 힘들 때나 좀 어려운 어떠한 고민이 있을 때에는 행복은 우리의 그런 삶에서 조금 더 물러나 있는 것 같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쉽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행복이 아닌, 어떠한 상대적인 행복이 아닌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행복에 관하여서 말씀해 줍니다. 이 행복은요,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우리의 어떠한 마음이나 우리의 어떠한 태도나 우리의 생각과는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성공과 실패와도 상관없고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든 짧게 믿었든 나이나 어떠한 경제적인 형편에 구애받지 않는, 또 내가 지금 병에 들었다고 해서, 또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그러한 것에 구애받지 않는 그 행복을 오늘 성경의 저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행복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또한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러한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요, 행복한 사람이란 과연 어떠한 사람이고 그 행복한 사람의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통해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한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이라는 것은 이제 이 모세의 설교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3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마지막 설교를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설교의 그 주제와 그 제목이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메시지의 그 내용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그 자손이 지금 어떠한 배경에 있는지 한번 우리가 잠시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려 400년 이상, 430년 동안 그 이상 애굽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집트의 그런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시죠. 노예 생활에서부터 430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자유를 허락하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이제 인도해 내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때의 지도자로 사용했던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리처럼 이런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니라 정말로 수백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수많은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이제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거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했고 신실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배반하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를요,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범함으로 그들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를 방황하고 배회하게 됩니다. 이제 그 40년 광야에 이제 그 방황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눈앞에 지금 현실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 시기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나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의 가치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어떠한 우리의 형편과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항상 불평과 불만을 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그러한 민족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애굽을 탈출을 했을 때 그냥 편안하게 탈출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제 바로가 그 이제 이집트의 그 왕이었죠. 그 바로가 그 노예들이 수백만 명의 자신들의 떠나가는 재산이 지금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게 너무나도 원통하고 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집트에게 지금 재앙을 내리셔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자신들의 그러한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시 쫓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떠한 그 위기가 그들 앞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앞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제 도망가고 있는데 홍해가, 바다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그냥 노예 생활을 했더라면 우리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저주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이들이 거닐었던 그 광야 사막은요, 밤에는 굉장히 춥고 낮에는 굉장히 뜨거웠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주셨나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덮여주셨고, 낮에는 햇빛의 그때 뜨거운 태양을 가로막기 위해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만은 끝이 없습니다.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다 그러면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날마다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불뱀에 물렸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죽어갔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늘 항상 지켜주셨거든요. 그 사막에, 우리가 사막에 가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거기에는 불뱀들도 있고 정갈들도 있고 우리 사람이 어떤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수많은 어려운 위기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났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살기 위해서 노수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기나 하면 너희가 살 수 있겠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저주하고 그 노뱀을 바라보지 않아서 출애굽한 1세대들은요 단 한 명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이 또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우리가 살만한 땅인가 아닌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갔으면 그냥 갔으면 됐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곳이 우리가 정말로 살 수 있는 좋은 땅인지 그들이 판단하기를 원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거기에는 여러분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지만 이미 그들보다 더 강한 다른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죠. 그것은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때 또 다시 불평과 불만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단 두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그들한테 상대가 되진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자로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죠. 너희가 정탐한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광야를 너희가 방황하겠다. 그 이제 방황 생활을 끝나고 모세가 다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가 앞으로 거기 가서 행복하게 살라가 아니라요, 너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기준에서는요, 그 광야 생활이 불편했고요, 노예 생활에서 그냥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한 삶처럼 그들은 여겨졌습니다. 가치관과 그 세계관, 그 기준이 바뀌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을 보고 항상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으로, 아마 자신들이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아마 애쓰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나름대로의 어떠한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세상적인 기준과 그 방법으로 여전히 우리의 행복, 나의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는 그 방식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우리는 아직 가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말씀의 지식은 계속 채워지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 말씀을 통해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감사라는 어떤 그런 주제로요, 행복이라는 주제로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예전에 즐겨 들었던 어떠한 그 대중 가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김동률 씨의 그 감사라는 그런 이제 노래인데요. 제가 최근엔 가요는 듣지 않는데 예전에 이제 가요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유일하게 가고 싶은 콘서트가 이제 아이유 콘서트 다음에 이제 김동률 씨 이제 콘서트를 가고 싶었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아직도 못 가고 있는데, 그 감사라는 그 노래를 오랜만에 들어봤거든요.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가사 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야 나 태어난 이유를 알 것만 같아요. 아주 부르고 싶은데 가사만 말씀드리겠어. 그대를 만나 죽도록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제가 이거 대학교 때 나왔던 이제 노래인데, 그때는 이제 김동률이라는 가수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가사를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분은 아직 크리스천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없어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 어떠한 그러한 능력과 그런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분도 이렇게 가사를 적다가 이제야 나 태어난 이유를 알 것만 같아요. 그대를 만나 죽도록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이거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어떠한 행복과 그 가치가 아니라 어떠한 절대자, 어떠한 신이 있다면 그 사람이 준, 그분이 준 나의 행복이라는 어떠한 이 사람의 그러한 고백.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가요를 부르는 사람들도요, 감사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듣고 노래를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가사를 조금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대를 만나 죽도록 사랑하는 게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 죽도록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우리의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꼭 이런 거 얘기하면요, 설교를 다 기억 안 나고 또 이제 이거 노래 찾아서 들어보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맨날 예화로 드라마 얘기하면 그거는 찾아서 보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의 고백은요, 다 주님이 주신 나의 행복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죠. 우리가 행복이라는 말은요, 잘 쓰지 않아서 우리가 행복과는 잘 상관없는 어떤 믿음인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선포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아마 많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지금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모세가 지금 일깨워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말씀 시작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수룬이요. 여기서 여수룬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별명, 애칭입니다. 공의로운 자, 의로운 자, 올바른 자.
그 이스라엘 백성 향해 지금 말하는 거, 여수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뭔가 특이하지 않습니까? 너는 지금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뭐 집도 있고, 뭐 차도 있고, 뭐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고, 대학교도 다니고, 돈도 많으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요 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전에 앞서서 당신들의 지금 행복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27절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 집이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의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전제 조건으로 지금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모세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세분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서로라. 너희가 지금 야곱의 셈에 그 곡식과 새 포도주의 그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그 은혜의 어떠한 근원과 그 기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 마무리 29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요. 그 복음서에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 베드로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기 전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뭐 전혀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 베드로의 정체성을 그 다음 일깨워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7, 1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바요나 시몬아, 원래 그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인 거 알고 있잖아. 근데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직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나 무리들한테는요, 그들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베드로가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다.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너를 통하여서 앞으로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러한 정체성을 다시 부여를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우리를 향해서 이름을 불러주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말해주면 사람이 기쁘지 않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어떠한 세 가족이 통해서 들은 얘기거든요. 양호영 목사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어서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이름을 기억해주고 불러줘서 참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때 긴가민가 했거든요. 그분이 맞나? 이제 헷갈려가지고 마스크 끼고 하니까. 근데 맞았던 거죠. 근데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그렇게 이름을 부르셔서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우리를 무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별들의 이름을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셔서 그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계획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다 따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12명의 그 제자 가운데서도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친히 지금 불러주신 것이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지금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형편이 더 나아진 건 없습니다. 베드로의 여러분 결말을 아시잖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갔던 그 베드로, 사도행전에 가서 봐서도 여전히 찌질한 모습이 베드로 가운데 나타나고요. 그가 물론 설교를 전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온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후에는 그가 교회 지도자로서 명성을 떨치지만 지금 당장 그의 형편이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약속의 땅에 여러분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너희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어디서부터 지금 구원을 받았죠? 애굽에서부터 430년 동안이나 종노를 했던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 않은 구원이에요. 아직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땅에 들어갔을 때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평안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전쟁부터 시작합니다. 전쟁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이야기가 이제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말씀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갑자기 우리의 행복이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건 아니에요.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지금 멈췄다가 돌아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초신자 믿음 생활하는 그런 청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물론 마음의 평안함과 감사의 고백은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이 곧바로 행복의 인생으로 펼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 여러분 그렇거든요. 수련회 때도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아서 세례를 받은 어떠한 상징적인 사건과 같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도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의 그 구원의 관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때 그 사이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물론 행복하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전쟁과도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영적인 전쟁이 있고요, 우리 죄인들은요 세상에서 완전한 어떤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히 구원받는 자로서 행복한 자이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행복을 그냥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착각하며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의 정답은 여러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인생의 어떤 문제에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기에 나름대로 다 노력을 하고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요,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자리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으면 여러분 그거 따라서 가면 됩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런데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모르니 지금 모세는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인데 너희는 이미 승리자라는 그러한 고백을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행복한 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제가 근거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저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뭐 이렇게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제가 행복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아서,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영적으로 민감해서 내가 행복을 더 누리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는요, 시험을 당할 때에 리더인 제가 먼저 공격을 당하고 제가 먼저 흔들리는 것처럼요, 반대로요,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행복한 공동체로 만드시기 원하셔서 지도자인 리더인 저를 먼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복을 부여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도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미 여러분은 행복한 자라는 것이죠. 행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 몇 주 전에 제가 그 라오스 선교를 이제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선교사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늦게 깨닫고 우리 선교 그 보고 영상을 이제 보내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선교사님께서 그 우리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선교 영상을 또 보시다가 또 이제 겨울 수련회 그 영상도 이제 보셨나 봐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 제가 이제 라오스 우리 선교팀 카톡방에 아직 그거 남겨있고 제가 그거를 나눴어요. 그 선교사님 정확히 향해서 그러시더라고요. 양우영 목사님은 행복한 사람이네요. 예. 그냥 뭐 부럽네요, 뭐 좋네요, 그런 표현도 있지만 저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양우영 목사님은 행복한 사람이네요. 제가 그 말 들으니까 눈물이 그냥 핑 돌더라고요. 예. 최근에 조금 어떤 그런 조금 우울한 일이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어떠한 말인지 또 동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고 또 선교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그 선교사님 이제 공동체를 세워가는 단계이시거든요. 이제 그 라오스 이제 말을 이제 막 익히시고 이제 그 2명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냥 단순히 우리의 뭐 숫자가 많은 그 부러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같이 함께 즐겁게 뛰어놀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청년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사실은 뭐 영상에 저 안 나오잖아요. 저 사진 찍는 거 싫어하거든요. 제 모습이 나오지도 않는데 그분이 단언하시는 거죠. 양호영 목사님,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게 저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야, 너 이미 행복한 사람인데 왜 뭐가 항상 근심이 있어서 뭐가 뭔가 이렇게 고민이 되어서 늘 항상 왜 울부짖으면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주님께서 저한테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행복이 아닌 감사라는 그런 단어가 오히려 익숙하죠. 근데 그 감사가요, 때로는 숙제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뭔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저도 셀에서나 이러한 어떤 리더 모임 할 때에도 양육반을 할 때도 항상 감사의 고백으로 그 모임을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 여러분 감사는요, 훈련이거든요. 이게 잘 안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둡거나 둔감하거나 하면요, 감사할 조건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거를 제가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저도 이거 몇 년 전 그전 교회에서 이제 감사 나눔을 하는데 솔직히 하기 싫었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이랑 그 이제 교역자들 이렇게 이제 코로나니까 시간이 좀 여유 있고 많으니까 그냥 여유 있고 많으면 그냥 쉬게 냅두면 되는데 그냥 같이 모여가지고 뭐 스터디를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감사한 점을 한번 나눠보시라고 하면 여러분 속에서 무슨 말 나옵니까? 그러면서 차라리 쉬게나 해주지. 근데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솔직히 직장인의 마음의 비유를 하자면요. 근데 뭐 감사할 게 뭐 없는 거죠. 근데 흉내를 내는 거죠. 뭐 이것도 감사하고 뭐 얘기는 하긴 해야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 계속 하게 되니까요, 다른 사람의 감사의 고백을 들으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의 그런 어떠한 간증과 그 사람의 고백이 위로가 되고 그럴듯해서가 아니라 그 감사의 그 고백에 여러분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내가 뭘 이렇게 해서 좋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그러한 성취감의 그런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그 감사의 어떤 그 원인과 그 기원에 따라서 들어가다 보니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분명히 일하시는데, 억지로 시작했던 그 감사의 고백 나눔이요, 기대가 되더라고요. 놀랍게도. 비유하자면 여러분 부장님하고 여러분 회사 대표님이랑 같이 감사 나눔 하는데 그 시간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나의 짧은 어떤 그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과의 삶을 통하여서 그 감사를 나누니까요, 감사 여러분 결말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이에요. 행복. 감사라는 계단을 한 계단 걸어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등산을 할 때에도 한 계단 한 계단 걸어 올라가 보면 정상에 오를 때 그런 기쁨과 만족이 있잖아요. 어제 제가 리더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감사와 행복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도 리더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감사는요, 감사하지 못할 때도 감사해야 되는 게 감사지만 행복은 그냥 행복한 게 행복이죠. 맞습니다. 감사는요, 감사하지 못할 조건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산에 올라갈 때에도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올라갑니까? 우리 3월 말에 그 이제 기획팀에서 등산하는데 이제 뭐 여러와 같은 성원이 마감이 됐더라고 뭐 하더라고요.
가고 싶은데 못 가시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랑 같이 다른데 다른 사람 비공식적으로 갈 테니까 30명 뭐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왜 올라갑니까? 그 등산의 즐거움을 알거든요. 근데 중간에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힘들다고 나 안 올라갈래, 내려가면은 그 정상의 기쁨을 맛보지는 못하겠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행복한 일 우리 안에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감사의 훈련이 되어 있고 감사의 연습이 되어 있으면 처음에 산 올라갈 때는 물론 헉헉대고 힘들겠죠. 근데 올라갔을 때, 그 정상에 올랐을 때 그 기쁨과 그 희열, 그 행복. 근데 여러분, 행복은요 잠깐이잖아요. 그 올라갔을 때는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고 성취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살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행복은 잠깐이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이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여러분, 그 등산할 때 가장 더 좋은 행복은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좋아하는 사람과 등산했을 때. 안 해봤구만. 좋아하는 사람과 등산할 때는 그냥 그게 행복한 거예요. 정상을 오르든 오르지 못하든.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요, 그게 여러분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도와주셔서 시험에 합격을 하고 어디에 취업에 들어가고 뭔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지만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지난 40년 동안 우리를 함께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너희가 어찌 행복한 사람으로 살지 않을 수 없느냐,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엘로힘 청년부 공동체여,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아멘?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아직 나의 어떠한 추구하는 목표나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행복의 기준 자체를 바꿔버리면, 가치관을 여러분 바꿔버리면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하고요. 나는 주님 섬기를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개인의 고백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찬양을 들을 때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찬양을 들을 때, 전조 소리만 들어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 같은 자를 이 엘로힘 청년부에, 나는 자격이 없는데, 작년 사역 초반에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상반기에 나는 너무 역량도 안 되고 너무나도 힘든데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행복한 사람이로다. 감사를 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이죠. 또 감사, 여러분, 행복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 행복이 전염되는 놀라운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선교를 갔을 때 이렇게 감사 나눔을 이렇게 많이 한 건 아니었거든요. 의도적으로 사역도 많고 같이 했던 사역들이 많았는데, 목회자로서 뭐가 제일 행복하고 감사했는 줄 아세요? 사역을 잘한 것도 물론 감사했지만, 이게 평소에는 그냥 주일에 잠깐 보니까 예배 드리고 같이 그냥 리더들 정도만 조금 더 만나고 신방을 했을 때, 근데 이제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한 4박 5일 동안 동거동락을 하게 되잖아요. 이건 얘기한 적 없거든요, 제가 청년들한테. 근데 뭐가 제일 감사했냐면, 그냥 어린아이처럼 뛰어놀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좋대. 가면은 그냥 마트를 가고 싶어. 나는 마트를 왜 가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별거 없는데 그냥 해외 나가니까 그냥 뭔가 다 설레고 그냥 이제 뭐가 좋으니까, 그래? 예전 성격 같았으면 마트야, 시장이야, 지금 내일 사역해야 되는데, 그래? 커피야, 커피를 이렇게 마시고 싶대. 얼마나 못 마셨다고. 근데 그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냥 별거 아닌 것에도 그냥 같이 커피 가서 그냥 카페 마시고 별거 아닌데, 그냥 여기에는 그냥 늘상 먹는 팥빙수고 늘상 하는 물놀이 하러 갔는데 별로 대단한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가 더 좋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가서 그냥 놀고 같이 뛰어놀고 즐겁게 그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제가 참 행복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을까. 그냥 우리가 그냥 즐겁게 뛰어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물론 근심하고 아파서 나오는 그 우리의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죠. 근데 부모된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 자녀들이 그냥 친하게 지내고 맛있는 거 먹고 놀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부모님들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거를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야, 너 기도 시간 많이 쌓아야 되지 않냐? 너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나를 좀 기쁘게 해라?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주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주님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줄 깨달아야 비로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다르죠. 그 열심을 쌓아서 뭐 108배를 하고 뭐 공을 들여서 뭐 많은 걸 드리고 많은 희생을 하고 너희가 많이 바치라라고 하잖아요. 예? 세상 종교는 그래요. 그래야 내가 뭔가 채워진다라고 지도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세상 종교와 사이비와 이단들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너희가 즐겁고 너희가 그냥 행복한 사람이라는 정체성만 깨닫고 내가 이루는 그 구원 안에 너희는 그냥 참여하기만 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 함께 찬양을 고백하면서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가장 행복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깨닫게 해주셨으니 성령님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행복을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의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